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몸이 알아서 살과 피가 될 영양분을 잘 분류를 해 공급해주고, 또 그 음식의 찌꺼기는 알아서 잘 분류해서 배설을 하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 음식이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은 한쪽으로 모여서 몸에 공급되고, 찌꺼기들은 어떻게 대소변으로 배설되거나 땀으로 배설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항상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음식을 먹어요. 모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알아서 몸이 잘 필요한 건 잘 분류를 따로 해서 간으로 보내서 온몸에 공급해주고, 불필요한 건 다 장으로 보내서 방광으로 보내서 다 배설을 하죠. 몰라도 되지만 알면은 문제가 생길 때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아니까 해결이 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신기하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속 사람에 필요한 살과 피가 되도록 공급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찌꺼기들은 알아서 잘 배설이 돼요. 말씀은 글자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영의 말씀이니까, 그 사건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읽었는데, 그 글자를 읽었는데 그 말씀에 필요한 내 영혼의 살과 피는 내 속에서 알아서 깨닫게 하고, 알아서 이해시키고, 알아서 공급을 해서 속 사람이 자라게 하고, 동시에 그 말씀의 표적들, 그 말씀의 찌꺼기들은 알아서 다 배출되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아이들이건 어른이건 음식을 먹으면 알아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능력이 오장육부에 알아서 다 공급해주고 배설하는 능력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살과 피가 되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말씀이 내 영혼의 살과 피가 되는지를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가겠죠. 어려움의 원인이 뭐고, 또 내게 주어진 여러 사건들의 의미가 뭔지를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보여서 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과 행복의 절대적인 요인이니까.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하거든요. 음식보다 보약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잘 먹는다는 건 음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잘 먹어요. 음식의 영양분, 영양소, 어디에 어떤 게 좋고 어떨 때는 어떤 게 좋은지를 모르고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경험을 하죠. 자기 체질에 안 맞는 음식 때문에 몸이 그 비싸고 좋은 것이 오히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살과 피가 될 수 있지만, 잘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되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계속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알도록 돕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도록 돕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만 알 수 있으니까. 사람이 누군지, 내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않고는 올바로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의 의미를 몰랐어요.
세리, 죄인들, 창기들, 문둥병자, 중풍병자, 뭐 이런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여러 의미들이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는지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모르니까 자기도 누구인지 몰랐어요. 자기도 누군지 모르니까 남도 누군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원하시는 목적은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기를 원하신 거고, 나를 올바로 알지 않고는 다른 사람도 올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 400년을 살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고,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알지 못하면 아직은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에 살과 피가 된다는 걸 알아도 내 몸의 오장육부의 기능과 그 음식의 여러 요소들을 모르면 사실은 알아도 다 모르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응용을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을 다 읽었지만 하나님을 너무 잘 알지만 믿고 있지만 여호와를 모르면, 나는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모르면 사실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나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 여호와란 말이 요드헤이 바브헤이라는 4개의 그림 문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기를 여호와라고 읽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글자는 모음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읽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야훼로 읽든지 여호와로 읽든지 뭐 야훼 뭐 별의별 방법으로 다양하게 읽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4개의 그림 문자, 요드헤이 바브헤이라는 4개의 그림 문자, 이 그림 문자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리고 계시죠. 그리고 이 그림 문자를 정확히 이해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요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전능이란 말이 이 여호와의 요드를 의미합니다. 요드는 우리가 히브리어 10번째 글자로 손을 의미해요. 손은 창조의 손,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요드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의미는 요드를 아는 거죠. 손을 아는 거예요. 이 손은 정확히 말하면 나는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나는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 나는이 뭐냐면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든 걸 아실 수밖에 없냐면 안 계신 곳이 있어야 모르시죠. 우리 세포 속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세요. 만드셨고 그 안에 계시니까. 우리 오장육부 속에 계시니까 우리 오장육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고 그 안에 지금도 계세요. 어떻게 지금 매 순간 변화되는지 내 생각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만드시고 내 마음을 만드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24시간 다 아세요. 모든 걸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손이기 때문에 전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요드입니다. 나는, 나다 이 말은, 이 나는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이 여호와 요드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래요. 아브라함, 너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려면 나도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다는 건 나도 내가 있다는 걸 아는 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죠.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알고 있는 나가 있어요. 알고 있는 나. 여러분 지금 예배의 말씀이 이해되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중에도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각자 다양한 생각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전능한 나, 전지한 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요드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와의 요드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전지하고 전능한 요드, 여호와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설교를 이해하겠어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한다고 언어를 배우겠어요? 교수님한테 배웠다고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수학자가 되고 운동을 배웠다고 스포츠의 어떤 선수가 되겠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나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10년, 20년을 해도 24시간을 설교를 해도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수 없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나는이 전지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그 여호와의 요드가 여러분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은 누가 가르치는가?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는이. 모든 걸 알고 있는 나는이. 신기합니다. 그 나는은 여러분이 자고 있어도 자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몸 뱃속에 있어도 나는은 계속 있어요. 여러분이 육체가 죽어도 나는은 여러분 안에 계속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요드, 전지하고 전능한 나는이 있어요.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전지하다, 전능하다. 나는 전지하다, 전능하다. 나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면 요드예요. 여호와의 요드가 내 안에 있어서 나도 아직은 경험은 못해요.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언어도 다 알고 역사도 다 알고 우주도 다 알고 만물의 모든 원리를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내가 내 안에 있지만 경험을 아직 못할 수는 있어요. 경험을 못했다고 내가 모르냐? 다 알아요. 내가 아직 얼마나 온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모든 부가 내게 있어요. 경험을 못했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능한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는 건 사실인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죠.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전능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우리 사람은 요드, 여호와가 내 안에 돌아 계시니까. 그 전지전능한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니까. 두 번째, 여호와의 해인은 이게 눈, 호흡을 의미하는데 숨, 실존을 의미하기도 하고 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인은 호흡이 있다면, 눈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소원을 무조건 갖게 되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소원을 갖고 계세요. 어디서? 하늘. 하늘은 우리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곳은 이 세상 어디도 없어요. 내 마음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이 만물은 여호와의 신성과 능력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은 사람 마음만 하늘이에요. 그래서 사람 마음에는 소원이 멈추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밥 먹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만나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많은 돈을 갖고 싶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많은 사람과 사랑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그냥 끝도 없어요.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 안에 소원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회의, 여호와의 회의, 이 소원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 하나님은 다른 소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평안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사람들이 소원이 없는데 화가 나겠어요? 슬프겠어요? 낙심이 되겠어요? 괴롭고 불안하겠어요? 아니, 소원이 없는데, 우리의 모든 고통은 마음의 소원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없는데 어떻게 절망이라는 게 있고, 원망이 있고, 후회가 있고, 낙심이 있겠어요? 우리 안에는 더 평안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니까 평안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죠. 우리는 더 희망을 갖고 싶은데 희망이 안 보이는 현실 때문에 절망을 하겠죠. 소원이 없으면 희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그리고 낙심도 없고, 원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고통은 마음의 소원 때문이에요. 근데 이 소원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느끼죠. 그 소원이 다른 소원이면, 진짜 화를 내는 게 소원이면 화내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아요. 화를 내는 진짜 이유도 더 평안하고 싶어서, 그리고 화를 내야 평안하다는 생각의 오류 때문에 화를 냈는데 평안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여호와냐면, 그 소원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간직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기 소원을 반드시 되게 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되게 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 생각을 다 하시는데 절대로 단 한순간도 평안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아시는데 내 생각과 내 말 때문에 단 한순간도 희망을 갖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은 평안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항상 희망밖에 갖고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소원하는 게 되고 반드시 경영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항상 가지고 계신 바브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브는 못인데 연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내 소원과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평안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희망이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과정으로 보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인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소중한 과정임을 보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어떤 행동도 평안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엄마는 그 우는 아이를 보고 웃음이 나와. 왜? 그게 성장 과정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 안쓰럽지만 절대로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방황을 해도 그것 때문에 안쓰럽고 마음 아파하신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왜? 전체를 항상 보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미 전체 속에서는 언약이 완성되어져 있다는 걸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니까. 건축을 하는 분들이 골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낙심하겠습니까? 조금도 그 흉측한 건물을 보고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과정인 줄을 아니까. 꼭 필요한 과정, 그 과정이 없이는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줄을 아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 모든 생각을 다 아시지만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평안을 잃지 않으시고 한 번도 희망을 놓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 아시는 바브 하나님이죠. 바브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느낌이 항상 확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평안을 잃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분을 보고 오해를 하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벌써 19일을 들었는데 그 간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안 좋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뒤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이죠. 정말 그 일이 없었다면, 그 아픔이 없었다면, 그 절망이 없었다면,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 낙심이 없었다면, 그 어리석은 죄악이 없었다면 내가 이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 아니, 그때는 정말로 그게 싫었는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꼭 필요한 과정이었네. 꼭 필요한 요소였네. 아니, 오히려 더 기묘한 요소였네 라는 걸 깨달은 간증에 불과하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깨닫고 계시니까 상황이 아프고 안쓰러워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절대로 잃지 않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과 그 마음의 느낌이 못으로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해이의 하나님이에요. 보여 알려진 하나님이죠. 이 만물은 분명히 보여 알려진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그 느낌의 확신대로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래서 만물은 여호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풀 한 폭이 돌 하나 먼지 하나 내가 경험하는 사건 하나하나가 여호와의 활동이 아니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여호와거든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전능자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하나님, 그 소원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으로 이 만물을 매 순간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내가 세 명인 걸 알아야 나를 아는 겁니다. 나는 세 명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항상 알고 있는 전능한 내가 내 안에도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진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심히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보시는 걸 기뻐하시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되어진지를 아시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소중한 과정인지를 아시니까. 다만 우리는 부분으로밖에 못 보니까 우리 느낌이 소원을 가진 것과 반대의 느낌을 항상 가져요. 소원은 평안하고 싶은데 평안이 없다는 느낌이 있어요. 소원은 여유를 갖고 싶고 부유하고 싶은데 가난하다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에 매여 있고 이 오감에 얽매여 있으니까. 영의 눈이 없고 육의 눈만 뜨여 있는 걸 성경은 시각 장애인이죠. 이 세상의 소리만 듣는 걸 청각 장애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초로 생각하고 말하는 걸 언어 장애예요. 우리는 다 눌린 자고 갇힌 자고 눈먼 자고 귀먼 자고 우리는 다 벙어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줄을 몰라요. 엉터리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나 힘들어, 나 돈 없어, 사는 게 힘들어, 걱정이야,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부족한지, 난 아는 게 없어,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이해가 안 가, 나는 별로 살아온 삶이 뒤돌아보면 자랑스럽지가 않아, 후회가 돼, 앞날도 별로 기대가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내 느낌이 눈에 보이는 것을 기초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경험한 걸 기초로, 이 보이는 세상을 기초로. 이 보이는 세상은 내 생각의 열매예요. 지금 현재는 과거 내 생각을 보여주는 거울이지, 지금 내가 뭘 생각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지시등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울을 딱 봤더니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그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묻은 얼룩을 지웁니다. 딱 지워버려요. 저게 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워버리고 그 거울을 통해 나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현실은 거울이에요. 삶은 내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해왔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 거울에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으면 그걸 지금 생각을 지우라는 거울이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지시 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이 나의 생각을 하도록 현실의 노예로 나를 맡겨버렸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걸 기초로 생각하니까 다시 또 보이는 대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호와가 없으면, 그 모든 걸 아시는 요드가 없으면, 마음의 소원하시는 해가 없으면, 그 소원대로 느끼는 바보가 없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은 대로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다면 어려운 대로 경험합니다. 불안하다면 불안한 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면 보잘것없는 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 분 간증 때도 두 부부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니까 정말 그 부부의 간증이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서로가 자기에 대해서 올바로 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로 할 능력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그건 여호와의 능력이 내 안에 회복된 거죠.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외모가 바뀌고 내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이전에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진 대로 또 내가 경험한 대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여호와가 모든 걸 선하게 보신 것처럼 여호와가 모든 걸 아름답게 보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보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오류가 많은 줄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자기를 주셨어요. 그게 아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능력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여러분 사람은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우리는 요드가 있어요. 우리는 헤이가 있고 우리는 바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헤이, 현실을 우리가 창조해내요. 내가 창조해내요. 매 순간 여호와가 내 안에 있으니까.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여호와로 지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여호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모든 걸 아는 능력이 있어요. 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지겠지만 내 안에 모든 걸 아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신기하게 그걸 믿으면 내 안에 전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한테 모든 부가 있어요. 없다고 확신하지만 그건 생각의 오류예요. 내가 여호와니까 모든 권세가 내게 있어요. 모든 영광이 내게 있어요.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여호와로 돌아가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로 오겠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겠어요? 예배당으로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여호와로 돌아가 계신 여호와가 나임을 인정하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 여호와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예요. 내가 나를 찢은 거예요. 누가 나를 찢은 적이 있어요? 누가 나를 절망케 하고 누가 나를 비웃고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누가 나를 슬프게 한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럼 누가 그걸 낫게 해요?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나는 전능하다. 나는 모든 부가 있다. 누가 우리를 쳤어요? 내가 친 거예요. 아내가 쳤어요? 남편이 나를 쳤어요? 이 세상이 나를 쳤어요? 경제 상황이 나를 괴롭혔어요? 천만의 말씀.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는 내 생각이. 여러분 어느 것도 나의 삶에 내가 아니고 내가 경험하는 경험이지 나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프다. 그건 나 아니에요. 아픈 나를 알고 있는 내가 나예요. 그리고 아픈 건 내 경험이에요. 내가 지금 낙심했다. 그건 나가 아니에요. 낙심을 알고 있는 나가 진짜 나고 낙심은 나의 경험에 불과해요. 나의 경험이 불과하다는 걸
나를 올바로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여호와로 계시는 세 명의 나를 보지 못하면 평생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경험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나, 전능한 나, 영원한 나, 전지한 나, 부요한 나, 능력 있는 나가 진짜 나임을 이해하고 그걸 나로 인정해가는 훈련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걸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지음받은 걸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모든 능력이 여호와가 내 안에 요드가 내 안에 들어 계시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뭘 이해하는 내 이해 수준을 알고 있고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죠.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아요. 다 알아요.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염려가 있는지, 어떤 낙심이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나는 다 알아요. 왜? 내 안에 요도 전능한 능력이 있으니까, 전지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해결할 능력도 내 안에 있어요. 여호와는 내 안에 돌아 계시니까.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이 자녀되는 권세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 자녀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오류가 많아요. 오류가 많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를 주신 거죠. 예수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 예수란 말은 여호서라는 의미인데 요대의 바브까지는 여호와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없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요대의 바브의 헤이만 있는 하나님이 요대의 바브의 쉰 아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쉰은 21번째 글자인데 이빨을 의미합니다. 이 쉰은 이빨을 의미해요. 예수의 쉰은, 예수와 이 쉰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주어진 바로 쉰을 우리에게 주었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거든요. 이 쉰은 이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음식을 씹어서 삼켜서 살과 피가 되게 하는 것도 되고, 또 다 방망이처럼 부서뜨리는 것도 되고, 또 불처럼 태우는 역할을 하는 그림 문자가 쉰입니다. 사람은 생각의 오류가 많지만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그걸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양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걸 사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게 쉰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바꿀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아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배우게 돼요. 그 실수 때문에 성장하게 돼요. 그 실패와 아픔 때문에 소중한 걸 경험하게 돼요. 그게 쉰입니다. 우리에게는 쉰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니까 쉰이 필요 없죠.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니까 쉰이 필요 없지만,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를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로 산단 말은 뭔 말이냐면, 항상 모든 걸 기회로 보는 능력을 활용하는 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소중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쉰입니다. 우리는 죄를 사한다는 건, 죄는 목표에서 빗나간 거예요. 우리는 소원이 있어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요. 행복한 부모가 되고 싶어요. 훌륭한 이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고 싶어요. 더 여유를 갖고, 더 부유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빠져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내 아내는 안 돼, 내 남편 안 돼 라는 이 생각을 깨닫고 돌이킬 능력, 아니야, 나는 행복해. 여러분, 우리가 가난이 없는데 부여를 경험하겠습니까? 가난은요,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부여를 믿음으로 볼 기회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있던 나를 발견할 기회예요. 병들었던 게 없는데 건강한 걸 감사하겠습니까? 한 번도 건강할 때 감사 안 해요. 병이 들어보니까 건강에 감사하게 돼요. 그 병은요, 손이 하나 없으면요, 손이 하나 없는 게 아니라 손이 또 다른 하나가 있다는 소중함을 발견하는 기회예요. 두 손이 없으면 발이 있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내게 큰 재산인가를 발견하는 기회라고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반대 걸 붙잡는 기회라는 걸 아는 게 쉰이에요. 우리는 얻는 걸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한 번도 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걸 소중하게 경험하는 기회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드디어 올바로 믿는 기회예요. 부자일 때는 부자인 것이 당연했는데 돈이 없어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때 나는 모든 걸 가진 자지 라는 올바른 믿음을 굳게 붙드는 능력이 생기는 기회예요. 모든 건 기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선물이에요. 아픔은요, 실패는요, 내가 영원한 성공자임을 잊어버렸던 걸 다시 기억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다시 나 성공자다, 나는 능력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행복하다 라는 걸 계속 붙드는 기회죠. 그게 신입니다. 그렇게 붙들고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아인이에요. 아인은 눈인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항상 주님처럼 느낌을, 내가 소원하는 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확신하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은 자기 이름으로 구한 거야. 자기. 그래서 못 받은 거예요. 주님 여호와 이름으로 올바로 구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올바로 구하면 항상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소원하는 게 이미 이루어진 걸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을 잘 분석하고 내가 살아온 삶을 잘 확인하고 현실을 잘 이해하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요. 여호와는 뭡니까? 나는 전능한 자다, 나는 전지한 자다. 아직 경험은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전능해요. 아직 경험은 못했지만 나는 진짜 부유해요. 그걸 나의 느낌으로, 그걸 나의 믿음으로, 그걸 나의 확신으로 붙드는 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신기하게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길은 고민하고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지? 어떻게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지? 어떻게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지?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면 내 안에 있는 요드가 신기하게 길을 인도해 주세요.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걸 말씀이 다 깨달아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내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자녀와의 갈등과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걸 인정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고민하지 않고,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가 후회하지 않고, 내가 자책하지 않고 다 알고 있어. 내 안에 모든 능력이 있어 라고 인정하면 그가 말할 바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가 행할 바를 알게 하세요. 그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그가 홍해를 가르치든지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든지, 그가 다윗에게 모든, 솔로몬에게 모든 부를 가져다 주시든지, 그가 다 내 안에 있는 요드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죠. 진짜 그를 신뢰하고 인정한 증거는 뭐냐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게 완전한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 생각할 때마다 감사. 일어나서 감사, 밥 먹으면서 감사, 아픈데 감사, 또 후회하고 감사, 슬퍼하고 감사, 연약한데 감사, 어리석은데 감사. 왜? 그것도 다 소중하니까.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까. 우리가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도 감사해요. 이미 다 해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죠. 감사주의를 통해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여러 경험들을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돼도 감사, 불안해도 감사, 염려가 돼도 감사, 후회가 돼도 감사. 무엇보다 우리는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해야 돼요. 항상 기쁨으로. 이미 우리의 소원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내 생각으로는 문제가 많지만 그건 내 명철을 의지한 거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이것도 다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요구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니까.
그 제자들을 주님은 한 번도 요구하시지 않은 거예요. 주님 눈에는 다 그게 감사로 보여요. 싸워도 감사, 대적에도 감사, 또 넘어져도 감사, 자기를 저주해도 감사, 자기를 팔아도 감사. 그것도 다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그게 너무 소중한, 너무너무 소중한 일들이니까. 아직 자기 명체를 의지한 사람들은 그런 유다를 저주하고 그런 베드로를 비웃을 수 있겠죠. 그런 제자들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지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한 번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왜? 그게 다 소중한 줄 아니까. 그래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해 가는 거죠. 그 슬픔을 경험하면서 기쁨을 또 경험하고, 그 낙심을 경험하면서 성공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이 한 주 동안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더 늘어나기를, 모든 일을 구할 때마다 마음에 소원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소원이 매 순간 생기거든요. 돈도 벌고 싶고 몸도 건강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기뻐하는 그런 여호와께 돌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